내가 살려요. 4살 동자승이 얼어붙은 절벽에서 70대 노스님의 시신을 업고 내려온 이유. 그가 등지게에 숨긴 비밀에 모든 스님이 오열했다. 그해 겨울 설정암의 새벽은 소리로 먼저 왔다. 눈이 아니었다. 바람도 아니었다. 대웅전 풍경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산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울부짖는 듯한 낮고도 묵직한 진동이었다. 지붕 기와가 떨리고 문풍지가 사람의 비명처럼 날카롭게 울었다. 78배 노승지사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 눈을 떴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방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예불 시간이었다. 그는 평생 단 하루도 아침 예불을 걸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에게 내린 유일하고도 엄격한 형벌이자 구원이었다. 지사는 몸을 일으켰다. 관절 마디마디가 톱니바퀴처럼 삐걱거렸다. 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으나 창호지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다. 밤새 눈이 내린 모양이었다. 아니, 내린 것이 아니라 쏟아부어진 것이리라. 나무아미타불. 그는 낡은 속옷을 껴입으며 나직이 연부를 외웠다. 그의 숨결이 허공에서 하얀 서리꽃으로 피어났다 흩어졌다.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돛돌에 신을 올리는 순간 발목까지 차오르는 눈의 감촉이 섬뜩했다. 설정암은 해발 1200고지, 속세와는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다. 겨울이면 석 달 열흘은 눈에 갇혀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올겨울 눈은 유독 사나웠다. 마치 하늘이 이 작은 암자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작정한 듯 했다. 그가 대웅전으로 향하는 돌계단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였다. 흡! 짧은 신음과 함께 몸이 허공에 붕 떴다. 발밑의 돌은 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밤새 내린 눈이 빗물과 엉겨붙어 만들어낸 교활한 얼음의 칼날이었다. 수십 년을 오르내린 익숙한 계단이 그 순간 지산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쿵!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암자의 정막을 갈랐다. 지산의 몸은 짐승의 시체처럼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왼쪽 다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터져나왔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그는 자신의 귀로 똑똑히 들었다. 원무가. 그는 선임격인 원묵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목소리는 눈보라에 찢겨 멀리 나아가지 못했다. 의식이 급격히 멀어졌다. 시야가 흐려지며 그는 쏟아지는 눈송이 사이로 무언가를 보았다. 요사체 구석, 툇마루 끝에 아주 작은 인형이 서 있었다. 4살배기 동자승, 도원이었다. 아이는 그저 가만히 서서 눈에 파묻힌 스승을 바라보고 있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 작은 손에 쥐어진 반들반들하게 다른 작은 나무 새 한 마리만이 아이의 시선처럼 지산을 향해 있었다. 도원은 지산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산의 등 넘어 암자를 집어삼킬 듯 버티고 선 거대한 설산의 정상, 귀면봉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은 암자의 누구도 함부로 오르지 않는 금단의 장소였다. 잠시 후 원묵과 젊은 승려 법선이 뛰쳐나왔다. 큰 스님, 큰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원묵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법선은 울먹이며 스승의 몸을 흔들었다. 상황은 처참했다. 지산의 왼쪽 다리는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옆구리에서 스며 나온 피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어서 방으로 모셔야 한다. 두 사람이 겨우 지산을 부축해 방으로 옮겼을 때 절망이 암자 전체를 뒤덮었다. 지산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꺾인 다리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의원을 불러와야 해요. 법선이 소리쳤다. 원묵은 그러나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방금 산길 초입 가라제게러 -J 고개까지 다녀온 참이었다. 그의 얼굴엔 남은 희망마저 재가 되어 떨어져 내린 듯한 삭막함이 서려 있었다. 길이 끊겼다. 예? 그게 무슨... 눈사태다. 어젯밤 그 소리가 눈사태 소리였다. 가라제 고개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어. 적어도 보름은 아니, 이 눈이 그치기 전까진 아무도 내려가거나 올라올 수 없다. 법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이 혹한 속에서 부러진 뼈와 고열을 안고 78배 노인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설정함은 완벽한 고립무원이었다. 그럼 어찌합니까? 이대로 큰 스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법선이 원묵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달려들었다. 나라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무엇이? 두 스님의 절박한 고성이 방안을 채우고 잦아들기를 반복했다. 지산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들의 절망에 음울한 화음을 더했다. 그때였다.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작은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도원이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작은 나무새를 손에 쥐고 있었다. 두 스님의 싸움에도 스승의 신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그 고요한 태도가 원묵의 신경을 건드렸다. 도원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어서 나가 있거라. 그러나 도원은 나가지 않았다. 그는 방 한 구석, 먼지 쌓인 실렁을 향해 아장아장 걸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놓인 무언가를 향해 작은 손을 뻗었다. 발돋움을 하고 몇 번이나 헛손질을 한 끝에 아이의 손에 무언가가 걸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아주 낡고 작은 등지개였다. 등지개였다. 어린아이의 키에나 겨우 맞을 법한, 그러나 야무지게 잘 짜인 자작나무 등지개. 오래되어 반들반들 윤이 나는 나무 표면에는 작은 지푸라기 끈이 얼기설기 매달려 있었다. 누가 봐도 아이의 장난감이라기엔 너무 진지했고 어른이 쓰기엔 터무니없이 작은 물건이었다. 법선은 이 와중에 아이가 철없는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다. 도원아, 지금 이게 뭐 하는 게냐? 어서 나가라 하지 않았느냐?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도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등지개의 먼지를 제 작은 소매자락으로 훔쳐냈다. 그 손길은 장난감을 다루는 손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극히 소중한 법기를 닦는 듯한 경건함마저 묻어나는 몸짓이었다. 원묵은 그 등지개를 알아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저려왔다. 저것은 5년 전 이 암자의 갓난아기였던 도원을 업고 나타났던 그 여인의 것이었다. 속명도 법명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그저 묘진이라 불러달라던 비구니. 창백한 얼굴에 병색이 완연했던 그녀는 지산 스님 앞에 갓난 도원을 내려놓고 삼배를 올린 뒤 이 아이의 업을 스님께 맡기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호련히 암자를 떠났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는 암자에서 심리 떨어진 귀면봉 아래 망진대라 불리는 절벽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스스로 굶어 죽음을 택한 처절한 좌탈의 모습이었다. 그녀가 암자에 머무는 동안 그녀의 등에는 늘 저 등지개가 매달려 있었다. 갓난아이를 재워놓고도 그녀는 늘 저 등지개를 메고 산을 올랐다. 약초를 캐는가 싶었지만 그녀가 가져오는 것은 늘 한 줌의 야생화나 기이한 모양의 돌멩이뿐이었다. 묘진이 죽고 고아가 된 도원을 거둔 것은 지산 스님이었다. 그리고 저 등지개는 어미의 유품이 되어 그렇게 실렁 위에 잊힌 채 4년을 매달려 있었다. 아니, 잊힌 것이 아니었다. 원묵은 문득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도원이 혼자 있을 때마다 저 실렁 아래를 서성이며 무어라 중얼거리던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아이가 그저 어미의 손길이 그리워 그러는 줄로만 알았다. 도원은 등지개를 바로 세웠다. 그리고는 지산 스님이 누워있는 이불마트로 그것을 끌고 왔다. 끙끙거리는 소리가 났다. 도원아, 그만두어라. 큰 스님 심기만 불편해지신다. 원묵이 다시 한번 아이를 말렸다. 그 순간 아이가 입을 열었다. 4살배기 아이가 낼 수 있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업어야 합니다. 무엇을? 법선이 되물었다. 스승님. 업고 가야 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법선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큰 스님을 업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이 눈보라 속에 저 문 밖이 어떤 세상인 줄 알고 하는 소리냐? 도원은 대답 대신 익숙한 동작으로 등지개를 자신의 등에 맞추어 맸다. 하지만 4살 아이의 몸은 너무 작았다. 삭은 끈은 헐거웠고 등지개는 아이의 등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보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 등만 다칠 뿐이다.
어서 풀지 못하겠느냐? 원묵이 다가와 아이의 어깨에서 끈을 풀어내리려 했다. 아닙니다. 도원은 원묵의 손을 단호하게 밀어냈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헐거운 끈을 풀고 자신의 허리춤에 감기 시작했다. 끈이 너무 길어 몸을 몇 바퀴나 감았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이라고는 믿기 힘든 야무지고 복잡한 매듭으로 그것을 고정했다. 마치 수백 번은 해본 듯한 동작이었다. 그것은 묘진이 등지개를 맬 때 쓰던 매듭법이었다. 원묵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도원은 다시 지산 스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끓는 숨을 내쉬는 노인의 등을 작은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내렸다. 마치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혹은 이제 갑니다라고 고하는 듯한 무언의 의식이었다. 원묵 스님, 법선 스님. 도원이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내 살배기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천근의 무게를 감당하기로 결심한 자의 고요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스승님을 이 위에 올려주십시오. 미쳤구나. 내가 정녕 미쳤어. 법선이 절규했다. 도원아. 안 된다. 내가 깔려 죽는다. 내 몸무게의 4배는 좋게 넘으시는 분이다. 내 뼈가 먼저 부러질 것이다.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 가라제는 무너졌다. 다른 길은 없다. 제가 아는 길이 있습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매일 가는 길입니다. 그때였다. 헛소리만 내뱉던 지산 스님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초점 없는 눈이 도원의 등에 매인 그 작은 등지개에 머물렀다. 노인의 마른 입술이 달싹거렸다. 묘진. 아. 그 한마디에 도원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아이는 그것이 자신의 어미 이름이라는 것을 모를 터였다. 하지만 그 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 했다. 지사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의 손이 허공을 더듬어 도원의 발목을 약하게 감쌌다. 그것은 가지 말라는 만류가 아니었다. 데려가 다오라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한 애원이었다. 원묵은 더 이상 아이를 말릴 수 없었다. 그는 법선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광기다. 이것은 자살행위다. 하지만 이대로 방 안에 앉아 스승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 또한 가장 끔찍한 형태의 광기일 터. 무게를 나누어 실어야 한다. 원묵이 이를 악물었다. 법선 나와 함께 스님을 부축한다. 도원은 등지개가 스님의 등을 받칠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라. 스님, 정녕 이 아이에게 다른 길이 없다. 어서. 두 승려가 지산의 양팔을 잡고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다. 78 노인의 몸은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지만 그가 평생 짊어져온 세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도원이 등지개를 댄 채 스승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아이의 작은 등이 지산의 거대한 등과 맞닿았다. 도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4살 아이의 무릎이 부러질 듯 휘어졌다. 당장이라도 작은 몸은 지시겨질 것만 같았다. 버텨라. 도원아. 스승님. 스승님. 아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것은 마치 주문과도 같았다. 그는 지산 스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등에 매인 그 낡은 자작나무 등지개를 부르고 있었다. 스승님, 저를 버티게 해주십시오. 도원은 자신의 어미가 남긴 유품, 그 등지개를 스승이라 부르고 있었다. 원묵과 법선은 차마 아이 혼자 그 무게를 감당하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지산의 양팔을 자신들의 어깨에 걸치고 도원이 등지개로 스승의 허리와 등을 받치게 했다. 사실상 두 어른이 무게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도원은 방향을 잡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어느 쪽이냐 도원아. 내가 안다는 길이 어디냐. 폭설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바람은 쇠붙이가 핥히는 소리를 내며 암자를 몰아쳤다. 도원은 대답 대신 꽁꽁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암자 뒤편을 가리켰다. 대웅전 뒤 후미진 장독대와 땔감 창고가 있는 곳. 그 너머는 귀면봉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절벽이었다. 저긴 길이 없다. 절벽이다. 법선이 소리쳤다. 길이 있습니다.
도원은 고집스레 그쪽으로 걸어갔다. 땔감을 쌓아둔 처마 밑 수북이 쌓인 눈을 발로 쳐내자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샛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스님들이 땔감을 하러 다니는 길도 아니었다. 그것은 짐승의 길 고삿길이었다. 이리로 도원이 앞장서고 두 스님이 지산을 부축한 채 그 뒤를 따랐다. 좁은 길은 한 사람의 어깨 너비도 채 되지 않았다. 한쪽은 거대한 바위 절벽이었고 다른 한쪽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눈보라가 아래에서부터 휘몰아쳐 올라와 세 사람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 도원아, 정녕 이 길이 맞느냐? 이러다간 큰 스님은 고사하고 우리 모두가 얼어 죽겠다. 법선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다. 발밑은 온통 살얼음이었다. 한 발만 헛디뎌도 그대로 황천길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도원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아이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더미를 만나면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반드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세 걸음 정도를 돌아갔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눈 밑에 숨겨진 바위가 있어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얼어붙은 협곡의 좁은 외나무 다리를 만났을 때도 아이는 바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지금입니다라고 외쳤다. 마치 매일같이 이 길을 걸어본 사람처럼, 아니, 이 길을 만든 사람처럼 노련했다. 어찌 이 길을 아는 것이냐? 원묵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지산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방안을 위해 껴입은 옷은 금세 땀으로 젖었다가 다시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어 갑옷처럼 변했다. 도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도 없어 보였다. 아이는 그저 묵묵히 걸었다. 도원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곳에 가야 한다. 아이는 사실 매일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이 길을 올랐다. 지산 스님이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할 때 아이는 몰래 요사체를 빠져나와 이 짐승의 길을 탔다. 어미의 유품인 작은 등지개를 메고서. 그 등지개는 아이에게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가 기억하는 유일한 어머니의 감촉이었다. 도원은 자신이 갓난아기였을 때 저 등지개에 엎여 세상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은 기억했다. 등을 감싸는 자작나무의 단단함, 어깨를 파고드는 지푸라기 끈의 거친 감촉. 그것은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품이었다. 그래서 아이는 등지개를 스승이라 불렀다. 자신을 가르치고 지켜주는 존재라 믿었다. 아이는 매일 이 길을 따라 1시간을 꼬박 걸어 귀면봉 중턱의 망진대 절벽에 올랐다. 그곳에는 묘진의 시신을 수습한 스님들이 쌓아 올린 작은 돌무덤이 있었다. 비석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다. 도원은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 무덤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저 이 등지개 스승이 자신을 이끄는 곳이라 믿었다. 아이는 매일 그 돌무덤 앞에 작은 나무새를 올리고 삼배를 했다. 그리고는 돌무덤 옆 작은 항아리 하나를 파냈다. 그 항아리는 묘진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묻어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암자에서 단 한 사람, 지산 스님뿐이었다. 도원은 몰랐다. 자신이 매일 새벽 몰래 암자를 빠져나갈 때 법당 창호지 그림자 뒤에서 자신을 묵묵히 지켜보던 지산 스님의 눈길을,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스님이 추위 속에서 법당을 떠나지 못하고 연부를 외며 기다렸다는 사실을.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도원의 목소리가 눈보라 속에서 가늘게 떨렸다. 아이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원묵과 법선이었지만 살을 애는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오로지 내 살배기 아이의 몫이었다.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다. 도원아, 정신 차려라. 여기서 잠들면 죽는다. 원묵이 소리쳤다. 아이의 눈이 스르르 감기고 있었다. 그 순간 등에 엎인 지산 스님이 신음과 함께 무어라 중얼거렸다. 항아리, 묘진의, 경구. 그 말을 들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항아리라는 단어에 도원의 눈이 번쩍 뜨였다. 맞다. 항아리.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매일 아침 자신이 하던 일, 자신의 수행. 아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저 모퉁이만 돌면 된다.
늘 오르던 그곳 망진대. 다 왔습니다. 도원이 외쳤다. 그러나 그 순간 발밑에 눈이 순식간에 꺼져 내렸다. 아이가 늘 피해가던 눈이 얕게 쌓인 함정이었다. 지친 아이가 그것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이다. 도원아. 법선의 비명과 함께 도원의 작은 몸이 눈더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바람에 균형을 잃은 두 스님과 지산의 몸도 함께 낭떠러지 방향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잡아라. 원묵의 절박한 외침이 눈보라를 찢었다.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의 무게가 한순간에 낭떠러지 쪽으로 쏠렸다. 법선이 비명을 지르며 눈 속에 팔을 박아 넣었지만 얼어붙은 설원은 그의 소나기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들의 몸이 미끄러지는 속도가 빨라졌다. 도원의 작은 몸은 이미 눈더미 아래로 반쯤 파묻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아이의 등에 단단히 결박된 등지개의 윗부분만이 눈 위로 위태롭게 솟아있었다. 지산의 의식 없는 몸이 그 등지개 위로 겹쳐지며 네 살배기 아이의 뼈를 으스러뜨릴 듯 짓눌렀다. 큰 스님. 원묵이 필사적으로 발을 내디뎌 눈 밑의 바위를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이대로 끝이었다. 지산 스님을 살리려다 산중의 승려 4명이 모두 한나란시의 귀면봉의 귀신이 될 판이었다. 그때였다. 컥. 도원의 몸이 무언가에 걸린 듯 급격히 멈춰섰다. 미끄러지던 원묵과 법선의 몸도 그 반동으로 멈췄다. 아이의 몸을 짓누르던 지산의 몸체가 등지개 위에서 잠시 공중으로 떴다가 다시 쿵 소리를 내며 아이의 등을 덮쳤다. 도원아. 원묵이 기어가다시피 다가갔다. 도원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다. 숨이 멎은 것일지도 몰랐다. 원묵의 손이 절망적으로 떨렸다. 에게. 법선이 기어와 눈을 헤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드러났다. 도원의 등에 매인 낡은 등지개. 그 등지개에 휘어진 자작나무 가지 하나가 눈더미 밖으로 튀어나온 칡뿌리인지 나무뿌리인지 모를 것에 정확하게 걸려 있었다. 그것이 네 사람의 목숨을 절벽 끝에서 붙잡아맨 밧줄이 되었다. 등지개가 아이를 살린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업고 떠난 어미의 혼이 남은 것인가. 원묵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에 몸을 떨었다. 살았다. 살았어. 법선이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주저앉았다. 일어나라. 여기서 주저앉으면 다 얼어 죽는다. 어서 큰 스님을. 원묵이 법선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두 사람은 다시 지산을 부축했다. 도원이 눈더미 속에서 가느다란 기침 소리를 뱉어냈다. 아이는 살아있었다. 도원아, 정신 차려라. 다 왔다. 도원이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는 고통을 호소하는 대신 낭떠러지에서 벗어난 것에 안도하는 대신 자신이 가리키던 방향을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입니다. 모퉁이를 돌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었다. 그곳은 귀면봉 중턱, 칼로 잘라낸 듯 평평한 안반이 툭 튀어나온 곳이었다. 이름하여 망진대. 참됨을 잇는 절벽이라는 그 기묘한 이름처럼 이곳은 속세의 모든 소리가 닿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었다. 바람이 거센 절벽의 다른 곳과 달리 이곳은 움푹 들어간 지형 탓에 눈이 쌓이지 않고 오히려 바람에 쓸려나가 시커먼 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반 한가운데 사람 키보다 낮은 돌무덤 하나가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다. 그것이 도원이 매일 아침 절을 올리던 비석이었다. 여기는. 원묵은 이 장소를 알았다. 4년 전 묘진의 시신을 수습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지산 스님이 직접 이곳에 돌을 쌓아 올리고는 그 후로 아무도 이 장소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 엄명을 내렸던 곳. 그런데 네 살배기 도원이 어찌 이 길을, 이 장소를 안단 말인가. 도원아, 너는 어찌. 원묵의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도원은 원묵의 품에서 벗어났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돌무덤을 향해 걸어갔다. 어서 큰 스님을 눕혀드려야 한다. 법선이 소리쳤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안반 뒤쪽으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동굴이 있었다. 두 스님은 지산을 그곳으로 옮겨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다. 지산의 숨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사이 도원은 돌무덤 앞에서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꽁꽁 언 손으로 돌무덤의 밑동, 특정 위치의 돌 하나를 빼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장갑도 없는 아이의 손은 이미 살이 터져 피가 나고 있었다. 도원아, 뭐 하는 게냐? 이리 와. 손 다 얼어붙는다. 법선이 달려가 아이를 막아섰다.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있다는 게냐? 지금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있습니다. 스승님이 찾아야 할 것이. 도원이 말하는 스승이 지산 스님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부르던 등지개를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는 법선의 손을 뿌리치고 돌틈에 손을 더 깊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돌이 빠졌다. 그 안에서 얼어붙은 흙과 함께 작은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푸라기 끈으로 입구가 단단히 봉해진 손바닥만 한 톡이 항아리였다. 도원은 그 항아리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루듯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동굴 안 지산 스님이 누워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아이의 눈은 지산을 향하고 있었다. 지산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큰 스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도원이 항아리를 든 채 지산의 가슴께로 다가갔다. 그 순간 죽은 듯 누워있던 지산 스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희미하게 실눈을 떴다. 그의 텅 빈 시선이 천천히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눈이 도원의 손에 들린 작은 항아리를 정확히 포착했다. 노승의 입술이 갈라지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을, 내가 그것을. 지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뺨을 타고 흐르다 귀 밑에서 얼어붙었다. 그것을, 내가, 어찌. 노승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항아리. 그것은 4년 전 묘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마지막으로 남긴 유물이었다. 지산 자신이 묘진의 시신을 수습하며 발견하고는 차마 거두지 못하고 그 돌무덤 아래 다시 묻어두었던 물건. 그것은 지산에게 내려진 형벌이자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죄의 증표였다. 원묵과 법선은 이 기괴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큰 스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도원이가 어찌 이 항아리를 알며 어찌 이 흉지를. 원묵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산은 원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평생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가장 깊은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에 실려온 쇠붙이처럼 거칠고 낮았다. 묘진은 그냥 떠돌던 비구니가 아니었다. 네, 속가의 조카였다. 원묵과 법선의 눈이 커졌다. 설정함의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오래된 상좌인 원묵조차 모르던 사실이었다. 어릴 적부터 영특했지.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내게 의탁했는데 속세의 살보다는 이 산중의 삶을 더 따랐다. 나는 그것이 대견했다. 나를 이어 이 설정함의 법맥을 이을 제목이라 여겼다. 지산의 숨이 가빠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을 이었다. 나는 욕심을 부렸다. 그의 목소리에 물기가 섞였다. 나는 묘진에게서 깨달음을 보려 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보려 했다. 내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 안목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 아이를 통해 증명하고 싶었다. 지산의 자기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는 묘진에게 가장 가혹한 수행을 강요했다. 장좌불화는 기본이었고 한겨울에도 얇은 옷 한 벌로 버티게 했다. 묘진이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면 지산은 내 마음의 번뇌가 그만큼 무겁다는 증거다. 라며 더 혹독하게 몰아붙였다. 그 아이는 내 말을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따랐지. 나는 그것이 대견하여 더 채찍질했다. 그 아이의 몸이 속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느 날 묘진은 말없이 암자를 떠났다. 지사는 그것을 수행의 나태라 여기고 분노했다. 배신감마저 느꼈다. 그리고 1년 뒤 묘진이 돌아왔다. 그녀의 등에는 갓난아이가 엎여 있었다. 법선이 숨을 들이켰다. 나는 분노했다. 신성한 암자를 더럽혔다 여겼다. 그 아이가 밖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 몸이 얼마나 상했는지는 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내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뿐이었지. 지사는 묘진에게 내가 낳은 업보다 내가 감당하라며 냉정하게 말했다. 묘진은 아무 말 없이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 갓난 도원을 지산의 방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곤 저 등지게 저것 하나만 메고 다시 암자를 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고도 잡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내린 벌이라 생각했다. 일주일 뒤 묘진의 시신이 망진대에서 발견되었다. 이미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다시 이 험한 산을 올라 스스로 곡기를 끊고 좌탈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것이다. 지산이 울부짖었다. 78 노인의 4년 묵은 참회였다. 그때서야 알았다. 그 아이가 내게 맡긴 것이 업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음을.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됨이 바로 그 갓난아이였음을. 지사는 도원을 거두었다. 묘진의 조카가 아니라 자신의 죄의 대가로 자신의 스승으로 모셨다. 저 항아리는 묘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다. 그 아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나는 두려워서 열어보지 못했다. 지사는 그 후 4년간 매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이곳 망진대에 올랐다. 묘진의 돌무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했다. 그것이 지산이 매일 새벽 예불 전에 홀로 사라졌던 이유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도원이가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지산은 알고 있었다. 도원이 자신을 몰래 뒤따라 이 짐승의 길을 외우고 이 망진대에 홀로 올라오는 것을. 아이는 제 어미의 무덤인 줄도 모르고 저 돌무덤에 매일 절을 올렸다. 자신이 버려진 이곳에서 자신을 버린 어미를 향해. 그리고 저 항아리를 파내어 매일 만지작거렸다. 지사는 차마 아이를 막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묘진이 아들을 시켜 이 어리석은 늙은이에게 진실을 직시하라고 보내는 메시지 같았다. 오늘 내가 쓰러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묘진이 나를 부른 것이다. 이제 그만 내 죄를 만천하에 고하고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이 아이를 시켜 나를 이리로 데려온 것이다. 지산의 긴 고백이 끝났을 때 동굴 안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원묵과 법선은 이 거대한 비밀과 죄의 무게 앞에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모든 것을 들은 혹은 듣지 못한 도원만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꽁꽁 언 항아리의 뚜껑을 열기 위해 자신의 작은 입김을 불어넣고 있었다. 하얀 입김이 항아리 주둥이에 닿아 서리가 되었다가 다시 아이의 체온에 녹아내렸다. 열렸습니다. 도원의 작은 속삭임에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항아리로 향했다. 지푸라기 끈이 풀리고 얼어붙었던 뚜껑이 퐁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원묵은 묘진이 남긴 처절한 유서나 지산을 원망하는 글귀를 생각했다. 법선은 어쩌면 값비싼 폐물이라도 들어있어 아이의 앞날을 부탁하려 한 것은 아닐까 상상했다. 지사는 그 안에 시타르타의 경고보다 더 무서운 단죄의 말이 들어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눈을 감았다. 도원이 항아리를 기울였다. 달그락. 안에서 무언가 굴러나왔다. 그것은 종이 뭉치도 폐물도 아니었다. 항아리 속에서 나온 것은 묘진이 좌탈했던 이 망진대의 바위 조각처럼 보이는 검고 거친 돌멩이 하나였다. 이게 다인가? 법선이 허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그 돌멩이에는 무언가가 감겨 있었다. 가늘고 검은 실타래 같은 것. 원묵이 자세히 보기 위해 그것을 집어들려 할 때 도원이 먼저 그것을 집었다. 아이의 손은 피범벅이었지만 그 동작은 갓 태어난 새를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그것은 실타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갓난아기의 머리카락 한 줌이었다. 도원, 바로 자신의 베넷머리였다. 아! 원묵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묘진이 남긴 마지막 경고. 그것은 글이 아니었다.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물 그 자체였다. 거칠고 단단한 돌멩이. 그것은 지산의 가르침, 깨달음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 망진대의 차가운 바닥을 상징했다. 그리고 그 돌을 감싸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여린 갓난아기의 머리카락.
묘지는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승님. 스승님이 평생 찾아 헤맨 진리는 이 차가운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발견한 진리는 이 돌멩이를 감싸 안은 이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부디 이 돌을 버리고 이 생명을 안아주십시오.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였고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지산 스님이 그 돌과 머리카락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기쁨 그리고 참회로 일그러졌다. 그는 방금 자신의 가장 큰 죄를 고백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다. 묘진아, 묘진아. 어리석은 이 늙은이를. 노승의 울음이 동굴을 가득 채웠다. 그때 그 모든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도원이 움직였다. 아이는 지산 스님의 손에 항아리를 쥐어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고백이 끝나고 모든 기력이 다한 듯 눈을 감으려는 지산을 향해 걸어갔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내 살배기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4년간 매일 새벽 제 어미의 무덤 앞에서 울음 대신 절을 올리며 단단해진 업 그 자체를 받아들인 자의 눈이었다. 도원은 자신의 등에 아직 매달려 있는 낡은 등지게 자신이 스승이라 부르던 그 어미의 유품을 고쳐맸다. 그리고는 지산 스님의 고백이 담긴 항아리, 그 안에 든 돌멩이와 제 베넷머리를 다시 담았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자신의 등지게 안쪽 깊숙한 곳에 넣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꼭 맞게 들어갔다. 도원이 짊어진 것은 이제 지산 스님의 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미가 겪었던 고통의 무게였고 스승인 지산이 평생 짊어져온 죄의 무게였으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자신의 한 생의 무게 그 자체였다. 아이는 웅크리고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지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지산을 향해 스승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스승님. 지산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었다. 쉬시라는 말이었다. 당신이 짊어진 그 모든 죄책감, 묘진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나에 대한 부채감까지 모두 이 등지개에 나에게 맡기고 이제 그만 편히 쉬시라는 내 살배기 아이가 스승에게 내리는 가장 깊은 위로이자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산 스님의 얼굴에 평생 처음 짓는 듯한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는 죽음이 아닌 4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스님, 큰 스님. 법선이 놀라 지산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댔다. 주무신다. 이 바람 속에서 숨결이 아주 편안해지셨어. 법선의 얼굴이 경이로움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현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찌합니까? 스님은 잠드셨지만 우리는 이 절벽에 갇혔습니다. 이대로 날이 저물면 우리도 다 얼어 죽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법선이 절망적으로 제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때 도원이 묵묵히 일어섰다. 아이는 자신의 등에 매인 등지개의 끈을 다시 한번 야무지게 조였다. 그 안에는 어미의 마지막 경구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었다. 그리고는 동굴 밖에 쓰러져 있는 지산 스님에게 다가갔다. 아까보다 훨씬 더 익숙하고 단호한 손놀림으로 노승의 몸을 자신의 등지개 위로 실을 준비를 했다. 도원이 원묵과 법선을 돌아보았다.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눈보라의 울부짖음 속에서도 쇠붙이처럼 단단했다. 그것은 질문이나 제안이 아니었다. 이미 결정된 사실의 통보였고 거스를 수 없는 율법의 선포와도 같았다. 법선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4살배기 아이가 아니라 400년 묵은 이묵이라도 홀연히 변신한 것처럼 보였다. 내려가? 이 길을? 우리가 어찌? 법선이 절규했다. 그의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고 푸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큰 스님은 이제 주무신다. 우리는 그저 여기서 스님의 마지막을 지켜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포기였고 또한 남은 자의 마지막 도리라는 자기 합리화였다. 원묵은 법선의 멱살을 잡고 동굴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지산 스님이 누워있는 곳을 가리켰다. 노승의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렀던 죄의식과 고뇌가 씻은 듯 사라진 갓 태어난 아기의 잠든 얼굴과도 같았다. 보아라, 법선. 원묵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 얼굴이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얼굴이더냐. 스님께서는 방금 묘진 보살과 이 도원에게서 가장 큰 법문을 받으셨다. 내려놓으라는 법문이다. 스님은 평생의 짐을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는 우리가, 그분의 육신이라는 짐을 여기서 내려놓고 포기할 셈이냐? 법선의 눈이 흔들렸다. 큰 스님께서 짊어지신 한 생의 무게를 저 4살배기 아이가 대신 짊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승의 저 가벼워진 육신 하나 짊어지지 못하겠느냐? 원묵의 일갈은 법선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다. 그는 도원을 돌아보았다. 아이는 묵묵히 자신의 등지개를 다시 점검하고 있었다. 항아리가 깨지지 않도록 남은 지푸라기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중이었다. 어찌하면 되겠느냐, 도원아. 원묵은 이제 아이에게 묻고 있었다. 그것은 항복이었고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도원은 등지개를 마지막으로 어깨에 맨 뒤 굳은 표정의 두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제가 짊어질 것은 이 항아리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등에 매인 어미의 유품이자 어미의 마지막 가르침이 담긴 등지개를 두드렸다. 두 분 스님께서 큰 스님의 몸을 짊어지셔야 합니다. 법선이 반박하려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내가 길은 제가 압니다. 도원이 말을 잘랐다. 제가 앞에서 길을 열겠습니다. 두 분은 스승님을 부축하고 저를 따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코 제가 딛는 곳 이외에는 딛지 마십시오. 제가 멈추면 숨소리도 내지 말고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짐승의 길을 4년간 오르내린 자만이 할 수 있는 산의 언어였다. 원묵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법선과 함께 지산의 양팔과 다리를 나누어 들었다. 들었다기보다는 부축하여 안았다는 표현이 맞았다. 78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식을 잃은 사람의 몸은 그저 천근의 살덩어리일 뿐이었다. 법선, 정신 차려라.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 우리 넷은 그대로 저 아래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이한 행렬이 시작되었다. 4살배기 동자승이 맨 앞에서 짙은 눈보라 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아이의 등에는 어미의 한과 스승의 죄가 담긴 항아리가 실린 작은 등지개가 매달려 있었다. 그 뒤를 2명의 장정이 의식을 잃은 스승을 가마처럼 부축하고 절뚝거리며 따랐다. 그들이 내려가는 길은 올라왔던 그 짐승의 길이었다. 하지만 올라올 때와 내려갈 때의 산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쏟아지는 눈은 이제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차올랐고 바람은 방향을 가늠할 수 없게 사방에서 몰아쳤다. 멈추십시오. 한참을 절벽에 매달려 개걸음을 치던 중 도원이 벼락같이 소리치며 멈춰섰다. 원묵과 법선도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산의 몸무게가 두 사람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도원은 고개를 꺾어 하늘을 올려다보는 듯 했다. 아이의 작은 귀가 예민하게 떨렸다. 무슨 일이냐? 법선이 속삭였다. 쉿. 도원이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머리 위 수백 미터 상공의 귀면봉 정상에서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우르르르. 쾅. 눈사태다. 원묵의 눈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좁은 짐승의 길 위로 수천 톤의 눈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법선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아버렸다. 이제 끝이구나. 묘진 보살이 우리 모두를 데려가는구나. 도원은 그러나 눈을 감지 않았다. 아이는 오히려 자신이 디디고 선 절벽의 바위 틈으로 달아해진 신발 앞코를 더 깊이 쑤셔 넣었다. 눈사태의 본류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불과 서너 걸음 떨어진 옆 협곡을 타고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 여파만으로도 거대한 눈폭풍이 그들을 덮쳤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찬 바람이 그들을 절벽에서 밀어내려 했다.
버텨라. 원묵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지산 스님을 감싸 안았다. 법선도 본능적으로 스승의 몸에 매달렸다. 수십 초가 지났을까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흐르고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었다. 네. 괜찮으십니까? 원묵이 기침과 함께 눈을 뱉어내며 물었다. 법선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은 도원을 보았다. 아이는 자신이 딛고 있던 그 자리에 바위에 뿔이라도 내린 듯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마치 방금 그 거대한 재앙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고요한 눈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도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가야 합니다. 길이 사라지기 전에. 두 스님은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 과연 4살배기 아이인지 혹은 산의 정령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2시간 혹은 3시간이 흘렀을까? 그들에게 시간 감각은 없었다. 오직 앞서가는 작은 등지개의 뒷모습과 발밑의 위태로운 감각, 그리고 어깨를 으스러뜨리는 지산의 무게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법선의 무릎은 이미 10번도 더 꺾였다. 그때마다 원묵이 반대편에서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원묵의 어깨는 바위에 부딪혀 피가 나고 있었지만 피는 이미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었다. 지산 스님의 평화로운 얼굴은 그들의 고통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침내 해가 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세상이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암자로 내려가는 마지막 고개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체력도 거기까지였다. 더는 못 가겠습니다. 법선이 결국 주저앉았다. 그 바람에 지산 스님의 몸이 눈밭으로 반쯤 쓰러졌다. 일어나라, 법선. 여기서 주저앉으면 다 죽는다. 암자가 코앞이다. 코앞이. 아닙니다, 스님. 법선이 넋 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길 보십시오. 원묵이 법선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암자로 내려가는 길, 그들이 가라제라고 부르던 그 고개가 있던 자리였다. 그곳에는 길이 없었다. 처음 원묵이 확인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2차 눈사태가 그들이 망진대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성냥개비처럼 부러져 눈더미에 처박혀 있었고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내려와 길의 흔적조차 지워버렸다. 설정함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들은 스승을 살리러 절벽을 올랐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암자로조차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럴 수가. 원묵의 다리에서도 힘이 풀렸다. 절망. 그것은 추위보다 더 무서운 독이었다. 그것은 뼈 속까지 스며들어 남은 의지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결국 여기까지였는가. 원묵이 허탈하게 웃으며 지산의 곁에 쓰러졌다. 법선은 이미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넋이 나간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이리 오십시오. 도원이었다. 아이는 절망하는 두 어른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들이 쓰러진 곳에서 10여 보 떨어진 거대한 바위 틈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거긴 풍열이다. 바람 구멍이야. 들어가면 얼어 죽는다. 원묵이 힘겹게 말했다. 아닙니다. 도원이 고개를 저었다. 이 바람 속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울 곳이 있습니다. 불? 이 눈 속에 무슨... 원묵은 더 이상 반박할 기력도 없었다. 그는 법선을 발길로 걷어찼다. 일어나라. 아이가 길을 안다지 않느냐. 죽더라도 저 구멍 안에서 죽자. 두 스님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지산을 다시 일으켰다. 그리고 도원이 가리킨 바위 틈으로 기어들어갔다. 그곳은 밖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풍혈이라는 이름과 달리 입구는 좁았지만 안은 어른 서너 명이 눕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기이하게도 바위가 겹쳐진 구조 탓인지 밖에 살을 애는 바람소리가 이곳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동굴 한 구석에 누군가 오래전에 사용했던 듯한 화덕의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점이다. 여기는 묘진 보살이 머물던 곳이구나. 원묵은 깨달았다. 암자를 떠났던 묘진이
도원을 낳고 다시 돌아오기 전 혹은 암자에서 냉대를 받고 쫓겨난 그 일주일간 그녀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여기였을 것이다. 도원은 너무나 익숙하게 동굴 한 구석에 쌓인 마른 나뭇가지 더미로 다가갔다. 그것은 묘진이 마지막으로 모아둔 땔감이었거나 혹은 도원이 매일 이곳에 오며 제 어미의 흔적을 돌본 것일지도 몰랐다. 아이는 품속에서 작은 부싯돌을 꺼냈다. 지산 스님이 쓰던 것을 몰래 가지고 나온 모양이었다. 원묵과 법선이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이 꽁꽁 언 손으로 몇 번의 사투를 벌인 끝에 파직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일었다. 곧이어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붙고 어둡고 차가운 동굴 안에 작지만 따뜻한 주황빛이 번져나갔다. 그제야 세 사람은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하. 법선은 불 앞에 주저앉아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포의 울음이 아닌 생존의 울음이었다. 원묵은 지산의 몸을 불옆에 눕히고 자신의 승복을 벗어 덮어주었다. 지산의 숨결은 여전히 얕았지만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때 법선이 훌쩍임을 멈추고 멍한 눈으로 도원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자신의 등지개를 풀고 그 안에서 항아리를 꺼내 불빛에 비추어 보고 있었다. 스님. 법선이 원묵을 불렀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말이냐? 큰 스님은 어째서 묘진 보살을 자신의 조카를 그리 매몰차게 대하셨을까요? 아무리 깨달음에 눈이 머셨다 해도 어찌? 원묵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법선아, 너는 두려움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예? 큰 스님은 두려우셨던 게다. 무엇이 말입니까? 평생을 수행하신 분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우셨던 게지. 원묵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큰 스님께 묘진은 자신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자신의 법을 이을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속세의 정에 물들어 아이까지 낳아 돌아왔다. 그것은 큰 스님에게 깨달음의 패배가 아니라 지산이라는 한 인간의 평생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을 게다.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수행자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공포가 될 수 있다. 큰 스님은 묘진 보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서 자신의 실패를 본 게지. 그래서 그 실패를 덮으려 더 모질게 굴고 외면하셨던 것이다. 법선은 그제야 어렴풋이 지산이 겪었을 4년간의 지옥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도원은 큰 스님께 죄의 증거이자 실패의 낙인이었겠지. 매일 그 아이를 보면서도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저 망진대에 올라 참회만 거듭하셨던 게다. 두 사람이 무거운 대화를 나누는 사이 도원은 묵묵히 항아리를 품에 안고 있었다. 불빛에 비친 아이의 얼굴은 4살백이라기엔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듯한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도원아, 원묵이 아이에게 물었다. 너는 어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 길과 이 동굴과 저 항아리까지도. 도원이 불빛에서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검은 눈동자가 원묵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스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큰 스님께서? 아닙니다. 도원은 자신의 등 뒤에 놓인 이제는 텅 빈 그 작은 등지개를 손으로 쓸었다. 저희 등지개 스승께서 매일 저를 이리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어미의 혼이 이끈 것인지 아이의 본능이 이끈 것인지 혹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산의 의지였는지 얼음의 방 안에서 3명의 산자와 1명의 잠든 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동굴 안의 온기가 세 사람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시작하자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왔다. 법선은 불 옆에 앉은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잠에 빠져들었다. 원묵도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지산 스님의 불규칙한 숨소리가 그의 신경을 붙잡았다. 지산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보였던 얼굴이 점차 창백해지다 못해 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다. 고열에 시달리던 몸은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다. 동굴 안의 온기조차 노승의 몸을 데우지 못했다. 큰 스님,
원묵이 다가가 지산의 손을 잡았다. 미동도 없었다. 가슴에 귀를 대었다. 심장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법선, 일어나라. 법선. 원묵이 법선의 뺨을 후려쳤다. 잠에서 깬 법선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하얗게 질렸다. 스님, 어찌 숨을 이대로 가시게 둘 순 없다. 원묵이 지산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법선은 울면서 스승의 팔다리를 주물렀다. 그들이 망진대에서 구한 것은 스승의 영혼이었을지 몰라도 스승의 육신은 지금 이 얼음 동굴에서 마지막을 고하고 있었다. 그 모든 소동 속에서 도원만이 미동도 없이 지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품에서 항아리를 꺼냈다. 그리고는 뚜껑을 열어 그 안에서 검은 돌멩이와 자신의 베넷 머리카락이 엉킨 뭉치를 꺼냈다. 도원아, 지금 뭐하는? 원묵이 소리치려던 순간 도원이 움직였다. 아이는 그 돌멩이 뭉치를 숨이 멎어가는 지산 스님의 차가운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고 따뜻한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쌌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지산의 창백한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다. 노승의 입에서 흐흡 하는 얕지만 분명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멈춘 듯 했던 심장이 아주 약하게나마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다. 원묵과 법선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지산이 산 것이 아니었다. 죽음이 잠시 물러난 것이었다. 아이의 손이 닿은 그 돌멩이를 쥔 손이 마지막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 도원은 지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모든 체온을 그 손으로 흘려보내는 듯 작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법선은 그 광경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이성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도원을 향해, 아니, 도원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알 수 없는 흐름을 향해 합장했다. 살려 주십시오. 스님을. 제발. 원묵은 현실을 직시했다. 도원이가 시간을 벌고 있다. 예? 큰 스님은 가시려 한다. 하지만 도원이가 묘진 보살의 경구가 스님을 붙잡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 원묵이 동굴 밖을 살폈다. 눈은 잦아들었지만 세상은 온통 푸른 얼음으로 변해 있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이대로 아침이 오면. 아침이 와도 길은 없습니다. 법선이 절규했다. 가라제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갇혔습니다. 길은 만들어야지. 원묵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왔던 절벽 쪽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 위를 바라보았다. 눈사태가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이 내려왔던 짐승의 길은 사라졌지만 그 옆, 원래는 오를 수 없었던 가파른 절벽 사면으로 눈사태의 눈이 쌓이고 쌓여 거대하고 불안정한 눈의 다리를 만들어 놓았다. 그것은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처럼 보였다. 하지만 원묵은 보았다. 저 눈의 다리를 건너 능선 위로 올라서기만 한다면 암자 뒤편의 숲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법선. 예, 스님. 땔감을 더 모아라. 그리고 내일 새벽 우리는 저곳을 오른다. 미쳤습니까? 저긴 그냥 눈더미입니다. 발을 딛는 순간 무너질. 그럼 여기서 얼어 죽을 셈이냐? 원묵이 소리쳤다. 도원이 그리고 묘진 보살이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스님을 2번 죽이는 것이다. 법선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날 밤 얼음의 방 안에서는 3개의 그림자가 불을 지폈다. 원묵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밖의 바람 소리를 들었고 법선은 지산 스님의 다리를 주무르며 독경을 외웠다. 그리고 도원은 자신의 베넷머리와 돌멩이가 든 스승의 손을 꼭 잡은 채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스승의 얕은 숨을 새고 있었다. 2번째 침묵. 그것은 죽음의 침묵이 아니라 생이 사의 멱살을 잡고 버티는 치열한 대치의 시간이었다. 새벽은 소리 없이 왔다.
밤새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려 울부짖던 바람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풍열의 좁은 입구 너머로 세상은 온통 푸르고 투명한 유리로 변해 있었다. 어둠이 걷히며 드러난 설정함의 풍경은 이승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고 모든 것이 부서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끔찍하게도 아름다웠다. 원묵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법선은 지산 스님 곁에서 얕은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다 새벽빛이 스미자 마피자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스님, 큰 스님은 아직 숨이 붙어 계신다. 원묵이 삭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산의 상태는 기적이었다. 아니, 기적이라기보다는 4살배기 아이가 억지로 붙들고 있는 유해에 가까웠다. 도원은 밤새 그 자세 그대로였다. 지산의 차가운 손을 그 안에 든 돌멩이와 베넷머리를 쥔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싼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숯불처럼 이글거렸다. 마치 아이의 작은 몸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땔감으로 태워넣고 있는 듯 했다. 준비해야 한다. 원묵이 일어섰다. 법선, 남은 땔감을 챙겨라. 불씨를 살릴 수 있으면 좋지만 무리다. 옷을 더 껴입어라. 그리고 이것을. 원묵은 동굴 구석 묘진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낡은 삼백끈을 법선에게 던졌다. 무엇에 쓰시려고? 우리 셋을 묶을 것이다. 법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큰 스님은 내가 없는다. 스님, 어젯밤 그토록. 어젯밤은 어젯밤이고 오늘은 오늘이다. 원묵이 법선의 말을 잘랐다. 도원이는 길을 열어야 한다. 너는 내 뒤에서 나를 바쳐야 한다. 큰 스님은 내가 짊어진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원묵은 이미 자신의 어깨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스승의 육신을 암자에 데려다 놓기로 결심한 참이었다. 그는 4년 전 묘진의 시신을 수습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이미 끝난 일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는 도원에게 다가갔다. 도원아, 일어나야 한다. 가야 한다. 도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밤새 한 자세로 있었던 탓에 몸이 굳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다. 원묵이 아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도원이 지산의 손을 놓자 노승의 숨이 다시 얕아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이것을. 도원은 지산의 손에서 돌멩이와 머리카락 뭉치를 빼내어 다시 자신의 낡은 등지개 속 항아리에 넣었다. 그 등지개는 이제 비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도원의 스승이었고 이제는 도원의 짐이 되었다. 법선, 큰 스님을 내 등에 업혀라. 법선은 울먹이며 지산을 원묵의 등 위로 밀어 올렸다. 원묵은 이를 악물었다. 어제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무게가 아니었다.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이대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절망이 더해진 심리적인 무게였다. 도원아. 원묵이 끙끙거리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길을 열어라.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동굴 밖으로 나서 어젯밤 원묵이 보았던 그 눈의 다리 앞에 섰다. 그것은 다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눈사태가 절벽 사면을 쓸고 내려가며 억지로 쌓아 올린 위태롭고 거대한 눈의 처마였다. 수십 길 낭떠러지 위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다. 저것을 밟고 능선 위로 올라서야만 했다. 법선은 그 광경에 오금이 저려 주저앉을 뻔했다. 스님, 저기를 어찌. 조용히 해라. 원묵이 속삭였다. 이제부터 도원이 딛는 곳만 딛는다. 내 말 알겠느냐? 원묵은 삼백끈으로 도원의 허리와 자신의 허리를 그리고 자신의 허리와 법선의 허리를 차례로 묶었다. 세 사람의 목숨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었다. 도원이 맨 앞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아이는 걷지 않았다. 탐색했다. 발을 내딛기 전 아이는 멈춰서서 소리를 들었다. 갓 쌓인 눈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 그 아래 숨겨진 얼음의 결이 갈라지는 소리.
도원은 마치 짐승처럼 혹은 그 산의 일부가 된 것처럼 눈의 언어를 읽고 있었다. 한 걸음. 발이 무릎까지 푹 꺼졌다. 하지만 도원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몸의 무게를 싣지 않고 다음 발을 내디딜 더 단단한 곳을 찾았다. 흡. 뒤따르던 법선의 입에서 공포에 질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원묵은 등 뒤에 법선을 팔꿈치로 후려쳤다. 조용히. 그들의 발밑, 수십 길 아래는 뾰족한 바위와 부러진 나무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원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일장에서부터 손에 쥐고 있던 그 반들반들한 나무새였다. 아이는 그것을 앞쪽 눈밭을 향해 가볍게 던졌다. 나무새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푹 소리를 내며 눈 속에 박혔다. 아니, 박히지 않고 굴렀다. 저긴 단단합니다. 도원이 속삭였다. 눈이 얕게 쌓여 그 아래 얼음이나 바위가 버티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무새를 던지고 소리를 듣고 발을 내디뎠다. 세 사람은 마치 거대한 흰 뱀의 등 위를 기어가는 개미처럼 위태로운 눈의 다리를 천천히 건넜다. 등에 엎인 지산이 미세하게 신음했다. 원묵은 스승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산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초점 없는 시선이 앞에서 길을 여는 도원의 작은 등지개를 향해 있었다. 지산은 보고 있었다.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죽음의 길을 여는 4살배기 아이의 뒷모습을. 그는 아이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 어리석음을 감싸 안는 거대한 자비의 형상을 보고 있었다. 보살. 지산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그때였다. 도원이 멈춰섰다. 아이의 발이 무언가에 걸린 듯 했다. 왜 그러느냐? 끈입니다. 눈사태에 쓸려온 칡넝쿨이나 나뭇가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묘진이 남기고 간 그 낡은 삼백끈과 같은 종류의 인공적인 끈이었다. 눈사태가 일어나기 전 누군가 이곳을 오갔다는 흔적. 도원이 끈을 파헤치려 허리를 숙이는 순간 우지끈. 그들이 방금 지나온 풍열 입구 쪽의 눈다리 일부가 거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그들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법선은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 바람에 원묵의 몸이 휘청였고 원묵의 등에 엎인 지산의 몸이 한쪽으로 쏠렸다. 법선, 이놈. 원묵이 비명을 질렀다. 세 사람을 묶은 끈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법선이 낭떠러지 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버텨라. 원묵 스님. 도원이 끈의 반대편에서 자신의 몸을 눈 속에 박아넣듯 엎드렸다. 4살 아이의 무게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지만 도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등지개가 눈 밑에 바위 틈에 걸리도록 몸을 비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묘진의 등지개, 그 낡은 자작나무 틀이 눈사태에 휩쓸려온 부러진 소나무 가지 사이에 쐐기처럼 박혔다. 도원의 작은 몸이 활처럼 휘었다. 원묵과 법선 그리고 지산의 무게까지. 그 모든 무게가 아이의 등지개에 걸렸다. 도원아. 원묵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4살배기 아이가 그 작은 등지개 하나에 의지해 세 사람의 목숨을 붙들고 있었다. 손을 주십시오. 법선은 절벽 끝, 눈의 처마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의 발밑은 허공이었다. 원묵은 등에 업은 지산을 한 손으로 버티며 다른 손을 뻗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다. 그들의 몸을 묶은 끈은 팽팽하게 당겨져 도원의 등에 박힌 등지개의 모든 하중을 싣고 있었다. 등지개가 박힌 나뭇가지가 삐그덕 소리를 내며 부러지려 하고 있었다. 도원아, 버텨라. 원묵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4살 아이의 힘이 아니라 4년 전 이 절벽에서 쓰러져간 한 여인의 원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도원은 대답 대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소리쳤다. 법선 스님, 끈을 잡고 올라오십시오. 법선은 공포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허리에 묶인 끈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잡고 팔을 끌어당겼다. 그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도원의 등지개가 비명을 질렀다. 조금만 더. 원묵이 손을 뻗어 마침내 법선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당겨라. 원묵이 고함을 지르며 법선을 끌어당겼다. 그 반동으로 원묵의 몸이 뒤로 넘어졌고 등에 엎인 지산이 눈밭으로 굴러떨어졌다. 큰 스님. 다행히 눈이 깊어 큰 충격은 없었다.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와 눈의 다리 위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살았다. 법선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원묵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러진 나뭇가지에 걸린 도원의 등지개를 바라보았다. 자작나무 틀 일부가 부러져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네 사람의 무게를 버텨냈다. 도원은 엎드린 채 기침을 콜록거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원묵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가야 한다. 여기서 쉴 순 없다. 그들은 다시 지산을 업었다. 법선은 이제 원망 대신 경의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도원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묵묵히 부러진 등지개를 고쳐 메고 다시 길을 나섰다. 마침내 지옥 같던 눈의 다리를 건너 능선에 올라섰을 때 그들의 눈에 설정함의 잿빛 기와지붕이 들어왔다. 돌아왔다. 법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암자로 가는 마지막 길 역시 눈에 파묻혀 있었다. 그들은 허리까지 차는 눈을 헤치고 마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난파선의 생존자들처럼 암자마당을 향해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그들이 대웅전 앞마당에 쓰러지듯 도착했을 때 마침 겨울 해의 첫 햇살이 귀면봉 너머로 쏟아지며 대웅전 안의 금빛 불상을 환하게 비추었다. 큰 스님, 암자에 돌아왔습니다. 원묵이 지산을 눈밭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법선은 요사체로 달려가 이불을 가져오려 했다. 그때 지산이 눈을 떴다. 이틀간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눈은 맑고 투명했다. 그 맑은 시선이 원묵에게 그리고 울면서 달려오는 법선에게 머물렀다. 원묵아, 법선아.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 두 제자는 그 한마디에 그간의 모든 고통과 공포가 씻겨나가는 듯한 감동을 느끼며 오열했다. 스님, 저희가. 아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지산의 시선이 자신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도원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여전히 자신의 등지개를 맨 채 지산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산은 힘겹게 손을 들어 올리려 했다. 그러나 앙상한 팔은 노승의 의지를 따르지 못했다. 그는 대신 미소를 지었다. 4년만이 아닌 78년 평생 처음 짓는 듯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미소였다. 그의 시선이 도원의 등지개와 도원의 손에 쥐어진 나무새에 머물렀다. 묘진, 보살이 나를 이끌었구나. 그는 도원을 향해 말하고 있었다. 보행, 걸음을 실천하는 자라는 뜻이었다. 그는 아이를 도원이라 부르지 않고 보살이라 불렀다. 이제 날아야지. 새는 날아야 지. 그 말과 함께 지산의 손이 힘없이 눈밭으로 떨어졌다. 그가 밤새 꼭 쥐고 있던 도원이 쥐어주었던 그 손. 그러나 이제 그 손은 비어 있었다. 도원이 준 돌멩이와 머리카락은 이미 항아리 속으로 돌아간 후였다. 지산의 마지막 호흡은 한겨울 새벽의 공기처럼 맑고 가볍게 흩어졌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놓아줌이었다. 대웅전 안의 불상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타오르며 돌아온 자와 떠나는 자를 말없이 비추고 있었다. 마당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내렸다. 법선은 무너졌고 원묵은 선체로 굳어버렸다. 도원은 울지 않았다. 아이는 묵묵히 일어서서 자신의 등에 메인 이제는 한쪽이 부러진 등지개 스승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그 등지개를 지산 스님이 누워있는 머리맡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후로 이래가 지났다. 설정함의 눈은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암자는 여전히 세상과 고립되어 있었다.
지산 스님의 답의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원묵과 법선 그리고 도원. 세 사람만이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불길이 스승의 육신을 태우는 동안 세 사람은 말없이 타오르는 불꽃만 바라보았다. 법선은 그날 이후 부쩍 말이 줄었다. 그는 마치 죄인처럼 혹은 구원받은 자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묵묵히 눈을 치우고 땔감을 했다. 그의 행동에는 이전에 없던 경건함과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이제 도원을 아이로 대하지 않았다. 스승을 대하듯 조심스러웠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존재를 대하듯 두려워했다. 원묵은 설정함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스승의 빈자리는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컸다. 그는 지산의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스승의 죄를 알게 된 지금 그 방에 남겨진 모든 물건이 원묵에게는 무거운 질문처럼 느껴졌다. 그는 밤마다 법당에 앉아 이 기묘한 인연과 업보의 고리를 풀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질 뿐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도원에게 찾아왔다. 아이는 더 이상 그 짐승의 길을 오르지 않았다. 망진대에 가지 않았고 묘진의 돌무덤을 찾지 않았다. 마치 그 이래간의 혹독한 여정이 4년간의 새벽 순례를 단숨에 끝내버린 듯 했다. 아이는 그저 고요해졌다. 1회째 되는 날 원묵은 큰 결심을 하고 지산의 방에 들어섰다. 스승의 유품을 정리해야 했다. 차가운 방 안에는 78년의 세월과 4년간의 참회가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그때 원묵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인형을 발견했다. 도원이었다. 아이는 지산 스님이 평생 좌선하던 그 낡은 방석 위에 스승과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벽을 마주보고 4살 아이의 몸은 방석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았지만 그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수십 년을 수행한 노승의 뒷모습 같았다. 그리고 도원의 앞 스승이 늘 경전을 펼쳐두던 작은 상 위에는 3개의 물건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망진대에서 가져온 검은 돌멩이, 갓난아이의 베넷 머리카락 한 줌, 그리고 도원이 늘 손에 쥐고 다니던 반들반들한 나무새. 원묵은 그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다. 아이는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숙한 의식이었다. 도원아. 원묵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도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내 살배기의 혼란이나 호기심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깊고 검은 호수처럼 원묵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스승님께서 안 계십니다. 아이가 나직이 말했다. 원묵의 가슴이 철렁했다. 안다, 나도 안다. 스승님은 열반에 드셨지. 그는 아이가 마침내 스승의 죽음을 인지하고 슬퍼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 도원아. 큰 스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가셨다. 원묵이 아이를 위로하려 다가갔다. 그러나 도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스승님께서. 도원이 자신의 왼쪽 가슴을 작은 손으로 톡톡 두드렸다. 여기에도 안 계십니다. 원묵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다. 도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방 한구석에 세워두었던 한쪽이 부러진 자신의 작은 등지개를 가져왔다. 아이는 그 등지개를 자신이 앉아있던 바로 그 좌선 방석 위에 올려놓았다. 스승의 자리에. 스승님. 도원이 등지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원묵은 깨달았다. 아이가 말하는 스승은 지산 스님이 아니었다. 4년간 아이를 이끌었던 어미의 유품인 등지개 스승이었다. 도원은 다시 상 위의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검은 돌멩이와 베넷 머리카락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지산의 죄였고 묘진의 한이었으며 도원 자신의 업이었다. 아이는 그 2가지를 들고 방구석에 놓인 차갑게 식은 화로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잿더미 속에 넣었다. 도원아, 그건. 원묵이 놀라 소리쳤다. 그것은 스승의 마지막 고백이 담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인 물건이었다. 도원이 원묵을 돌아보았다. 차가워서 버렸습니다. 아이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돌은 차가웠고 머리카락은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그것은 짐이었고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제 상 위에는 나무 새 한 마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도원의 유일한 장난감. 아이는 그 나무 새를 집어들었다. 한참을 만지작거리던 아이는 꽁꽁 얼어붙은 방의 창문을 밀어 열었다. 칼날 같은 겨울 공기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도원은 그 나무 새를 창틀 위에 올려놓았다. 바깥 세상을 향하도록. 새는 날아야지. 지산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아이는 새를 날리지 않았다. 그저 날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텅 빈 손으로 지산 스님의 방을 걸어나갔다. 원묵은 방 안에 홀로 남았다. 그의 눈에는 세 가지가 보였다. 스승의 빈자리에 놓인 주인을 잃은 빈 등지개, 잿더미 속에 묻힌 내려놓아진 죄, 그리고 창틀 위에 앉아 봄을 기다리는 듯한 나무새. 원묵은 그제야 깨달았다. 지산 스님이 짊어진 한 생의 무게를 도원이 대신 짊어지고 이 절벽을 올랐던 것이 아니었다. 도원은 그저 모든 이가 자신의 짐을 스스로 내려놓도록 그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다. 짊어진다는 것은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마음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라는 그 마지막 메시지처럼. 원묵은 스승의 빈자리에 놓인 빈 등지개를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했다. 방금 그는 자신의 새로운 스승을 보았다. 이래가 지나고 열흘이 지났다. 설정함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다른 속도로 흘렀다. 산사태로 끊어진 가라제 고개는 여전히 복구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암자는 거대한 눈의 감옥이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의 풍경은 그 일의 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지산 스님이 열반에 든 후 원묵은 설정함의 실질적인 주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주지라기보다는 이 거대한 침묵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느껴졌다. 법선은 그날의 공포와 경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침착해졌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해가 뜨면 눈을 치웠고 해가 지면 불을 뗐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도원이었다. 그 끔찍한 사투와 스승의 죽음을 온몸으로 겪어낸 네 살배기 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네 살배기 아이로 돌아갔다. 아니, 돌아갔다는 표현은 맞지 않았다. 어쩌면 그 이래간의 일들이야말로 4살 아이의 몸을 빌려 나타난 묘진과 지산의 업보가 만들어낸 거대한 신기루였는지도 몰랐다. 도원은 더 이상 망진대에 오르지 않았다. 지산의 방에도 드나들지 않았다. 원묵이 스승의 빈자리에 놓인 그 빈 등지개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일단 그대로 둔 채 문을 닫아두었기 때문이었다. 창틀에 나무 새만이 꽁꽁 얼어붙은 유리창 너머로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봄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도원은 그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스님 눈이 짭니다. 어느 날 아침 공양간에서 법선이 끓여준 멀건 감자죽을 먹던 도원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법선이 깜짝 놀라 맛을 보았다. 아니다, 도원아. 싱거우면 소금을 더. 아닙니다. 짭니다. 도원은 고집을 부리며 그릇을 밀어냈다. 법선은 그 고집에서 알 수 없는 위험을 느꼈다. 그는 황급히 물을 더 붓고 죽을 다시 끓였다. 에이, 이제는 어떠냐? 이제야 밥맛이 납니다. 도원은 그제야 후루룩 소리를 내며 죽을 먹었다. 법선은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깨닫고 헛웃음을 쳤다. 4살 아이의 투정을 그는 마치 선문답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법선은 간을 볼 때마다 도원의 눈치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원묵은 그런 법선과 도원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나는 저 아이를 어찌 대해야 하는가? 지산 스님은 도원을 보행보살이라 불렀다. 스승의 죄를 짊어지고 스승의 마지막 길을 이끈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원묵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짠맛과 싱거운 맛을 가리는 4살배기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내가 저 아이에게서 깨달음을 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저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밥을 먹여야 하는가? 스승의 자리는 비었고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할 자신은 길을 잃었다. 그러던 어느 날 20날 만에 처음으로
남쪽에서 불어온 따뜻한 바람에 눈이 녹기 시작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거대한 고드름에서 낙수물이 떨어졌다. 톡, 톡, 톡. 얼어붙었던 암자의 침묵을 깨는 그 청아한 소리는 설정함의 두 스님에게 구원의 소리처럼 들렸다. 봄이 오고 있었다. 길이 열릴 것이었다. 법선은 신이 나서 외쳤다. 스님, 눈이 녹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원묵도 오랜만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두 사람의 눈에 도원이 들어왔다. 아이는 대웅전 툇마루 끝에 쪼그리고 앉아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그 소리가 신기한 듯 작은 손을 내밀어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아내고 있었다. 톡! 차가운 물방울이 손바닥에 닿았다가 이내 흩어졌다. 아이는 그것이 재미있는지 손을 뺐다가 다시 내밀기를 반복했다. 하하, 저 녀석. 영락없는 아이로구나. 법선이 웃으며 말했다. 그 끔찍했던 산행의 기억이 저 물방울에 씻겨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원묵은 웃지 못했다. 그는 도원의 그 단순한 놀이에서 그날의 광경을 다시 보고 있었다. 차가워서 버렸습니다. 잿더미 속에 묻어버린 검은 돌멩이와 베넷 머리카락. 새는 날아야지. 창틀 위에 놓아준 나무새. 도원은 지금 손바닥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쥐려 하지 않았다. 그저 맞이하고 있었을 뿐이다. 물방울이 손에 닿는 찰나의 감촉을 느끼고 이내 흩어져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쥐려 하면 손만 차가워질 뿐 물은 소나기를 빠져나갔다. 놓아주면 다음 물방울이 어김없이 다시 손바닥을 적셨다. 원묵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쥐려 하지 마라. 그저 맞이하라. 그리고 흘려보내라. 그것은 지산 스님이 평생을 화두로 삼았으나 끝내 풀지 못했던 집착과 내려놓음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도 완벽한 답이었다. 아! 원묵의 입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스승님, 당신의 보행보살은 지금도 법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원묵은 도원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발길을 돌려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아두었던 지산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원묵은 스승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경전, 해진 승복,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끈으로 묶인 작은 책자 하나를 발견했다. 지산 스님의 일기였다. 원묵은 떨리는 손으로 책자를 펼쳤다. 그 안에는 묘진이 암자에 돌아온 날부터 그녀를 내치고 그녀의 죽음을 확인하고 도원을 거두기까지의 모든 고뇌가 피눈물처럼 적혀 있었다. 묘진이 아이를 안고 돌아왔다. 내 눈을 감히 마주보지 못한다. 저 아이는 내 실패의 증거다. 내 법이 속세의 정 하나 이기지 못했다는. 내쳤다. 독하게 마음먹었다. 저 업은 내가 짊어지라 했다. 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으나 이리하지 않으면 내 평생의 수행이 무너질 것 같았다. 망진대에서 묘진을 보았다. 싸늘했다. 내 조카, 내 제자, 내게 업을 맡긴다 하였는데 나는 그 아이에게 죽음을 맡겼다. 항아리를 보았다. 열어볼 수가 없다. 그 안에 나를 향한 원망과 저주가 가득할 것이다. 나는 내 죄의 증거를 그 아이의 무덤에 함께 묻었다. 나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 아이가, 도원이가 나를 따라 망진대에 오른다. 묘진이 저 아이를 시켜 나를 벌하는 것이다. 나는 두렵다. 저 아이의 눈을 마주 볼 수가 없다. 일기는 지산이 쓰러지기 바로 전날에 멈춰 있었다. 원묵은 책자를 덮고 눈을 감았다. 그는 스승이 짊어졌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비로소 실감했다. 그때 원묵은 방 안에 또 다른 먼지를 보았다. 지산의 방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유독 한 곳 빈 등지개가 놓인 좌선 방석 위에만 먼지가 없었다. 누군가 매일 그 자리를 닦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원묵은 천천히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대웅전 툇마루에서 여전히 물방울 놀이를 하고 있는 도원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그저 닦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등직에 스승이 앉아있는 자리를 슬픔도 원망도 집착도 없이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매일 묵묵히 하고 있었을 뿐이다. 원묵은 지산의 일기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법선이 눈을 치우고 있는 마당으로 나갔다. 법선아. 예, 스님. 오늘 저녁 공양은 내가 짓겠다. 예? 아니, 스님. 제가.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길을 열어야겠다. 길 말입니까? 가라제는 아직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다. 원묵이 고개를 저었다. 저 아이가 열었던 짐승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다시 열어야 한다. 묘진의 무덤 망진대로 가는 길이었다. 왜 그 흉지를 다시? 스승님의 일기다. 원묵이 품속의 책자를 두드렸다. 스승님은 평생 저 항아리를 두려워하셨다. 그 안에 원망이 들어있을 것이라 믿으셨지. 하지만 그 안에는 용서가 들어있었다. 원묵은 법선을 바라보았다. 도원이 그 짐을 잿더미에 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짐을 가져온 길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참회의 길이자 구원의 길이었다. 설정함의 새로운 시작은 그 끝났다고 생각했던 길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원묵은 툇마루의 도원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이제 물방울 놀이가 지겨워졌는지 툇마루에 엎드려 제 발가락을 세며 놀고 있었다. 원묵은 그 모습에서 그날의 보행보살이 아닌 그저 도원을 보았다. 그래. 저 아이는 그저 아이일 뿐이다. 깨달음은 저 아이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몫이다. 해빙은 생각보다 빨랐다.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산의 거대한 눈더미를 녹였고 설정함의 스님들은 가장 먼저 망진대로 가는 짐승의 길을 복구했다. 그것은 더 이상 짐승의 길이 아니었다. 원묵과 법선은 곡괭이와 삽으로 길을 넓히고 위험한 곳에는 밧줄을 맸다. 그것은 수행이었고 묘진에 대한 늦은 속죄였다. 길을 닦는 내내 도원은 그저 멀찌감치 앉아 두 스님이 일하는 것을 구경했다. 아이는 흙을 만지작거리거나 녹은 눈 사이로 고개를 내민 작은 풀꽃을 관찰했다. 그날의 기억은 아이에게 없는 듯했다. 길이 열리고 한 달이 더 지났다. 마침내 가라제 고개를 막았던 거대한 눈더미와 바위들이 치워지고 속세로 내려가는 길이 열렸다. 길이 열린 지 사흘째 되던 날 설정함의 고요를 깨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본사의 스님들과 지산 스님의 열반 소식을 뒤늦게 접한 신도 몇몇이 구호물자를 짊어지고 올라온 것이었다. 아이고 원묵 스님, 법선 스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큰 스님께서는 무탈하셨습니까? 길이 끊겨 속세에서는 암자가 통째로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원묵과 법선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의 온기에 잠시 잊고 있던 현실 감각을 되찾았다. 그들은 지산 스님의 마지막을 담담하게 전했다. 눈사태와 혹한 속에서 조용히 열반에 드셨다고. 그들은 망진대와 도원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설정함의 세 사람만이 간직해야 할 비밀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곧 낯선 아이에게로 향했다. 헌데, 저 아이는 누굽니까? 본사의 재물을 담당하는 원경 스님이 눈을 찌푸리며 물었다. 아, 큰 스님께서 거두신 동자승입니다. 법명은 도원입니다. 원묵이 대답했다. 동자승이라. 원경은 깐깐한 눈으로 도원을 훑어보았다. 지산 큰 스님께서도 참으로 이 험한 산 중에 아이라니. 신도들이 가져온 과자와 떡을 받아들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입에 넣는 도원의 모습은 그저 천진난만한 4살배기 고아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공양이 끝나고 본사의 스님들이 원묵의 방에 모였다. 지산 스님이 쓰시던 이제는 원묵의 방이 된 곳이었다. 원경 스님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원묵 스님, 본사의 결정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설정함은 폐사해야겠습니다. 폐사라니요? 법선이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원경은 법선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보시다시피 암자는 절반이 무너졌고 이런 혹한과 산사태 속에 스님들마저 고립되었습니다. 지산 큰 스님께서 버티고 계셨기에 유지되었던 곳이지 이제는 무리입니다.
두 분 스님은 본사로 들어오시고 암자는 봄이 지나면 문을 닫는 것으로. 안 됩니다. 원묵이 단호하게 말했다. 설정함은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지킨단 말이 티니까? 이 낡은 목재와 기와장을 말입니까? 법맥을 지켜야 합니다. 원묵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법맥이라. 원경이 코웃음을 쳤다. 지산 큰 스님께서 열반하신 마당에 무슨. 그때 원경의 시선이 방 한 구석에 멈췄다. 스승의 좌선 방석 위에 놓인 한쪽이 부러진 낡은 등지개. 저것은 또 무엇입니까? 암자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저런 흉물스러운 것을 당장 치우지 않고. 원경이 등지개를 치우려 손을 뻗는 순간 만지지 마십시오. 원묵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원묵 스님, 지금 본사의 어른에게 저것은 설정함의 스승이십니다. 예. 원경은 원묵이 추위 속에서 실성이라도 했다고 생각했다. 원묵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설정함은 내가 지킵니다. 법선과 그리고 도원이와 함께. 원경은 기가 막혔다. 저 아이 말입니까? 원묵 스님, 저 아이는 당장 속세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이런 험한 산중에 아이를 두는 것은 그것은 학대입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연이 닿는 고아원이나 양부모를. 도원이는 고아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산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스승입니다. 원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원묵 스님 정령 실성하셨습니까? 내 살배기 아이를 스승이라니. 지산 큰 스님께서 돌아가시더니 원묵 스님마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법선은 안절부절 못하며 두 사람의 눈치만 살폈다. 바로 그때였다.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도원이 고개를 쑥 내밀었다.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도 모른 채 아이는 신도에게 받은 곶감을 손에 쥐고 있었다. 스님 이것 먹어도 됩니까? 아이의 천진한 물음에 방 안의 살벌한 기운이 순간 무색해졌다. 원경은 혀를 찼다. 보십시오. 저런 아이에게 스승이라니. 원묵 스님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저희가 내려갈 때 저 아이도 함께 데려가겠습니다. 그것이 지산 큰 스님께서도 바라시는 일일 겁니다. 원묵은 입술을 깨물었다. 원경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지산 스님은 묘진에게 자신의 길을 강요하다 비극을 낳았다. 내가 지금 도원이에게 설정함의 이 업을 강요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그는 4년 전의 지산과 지금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그의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본 원경이 쐐기를 박았다. 이것은 통보입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원묵이 고개를 숙이려던 그 순간 도원이 방 안으로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다. 아이는 어른들의 대화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무거운 공기는 느낀 듯 했다. 아이는 곶감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지난 2달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나무새를 집어들었다. 창틀에는 새가 놓여있던 자리만 먼지 없이 하얗게 남아있었다. 아이는 그 차가운 나무새를 작은 품 안에 꼭 안았다. 그리고는 원묵을 바라보았다. 원경이나 다른 스님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직 원묵만을. 원묵은 그 눈빛을 보았다. 그것은 가지 않겠다는 저항도 데려가 달라는 애원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선택을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원묵의 뇌리에 지산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 스쳤다. 새는 날아야지. 원묵은 그 말의 진짜 뜻을 깨달았다. 지산 스님이 마지막에 본 것은 도원이 자신의 법맥을 잇는 보살이 아니었다. 그저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날아가야 할 한 마리의 작은 새였다. 자신 지산의 죄와 묘진의 한에 묶여 이 설정함에 갇혀서는 안 되는 자유로운 영혼. 지산의 마지막 말은 도원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원묵 자신에게 남긴 부탁이었다. 저 아이를 날아가게 해다오. 원묵은 눈을 감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결단이었다. 도원을 곁에 두는 것은 원묵 자신의 집착이었다. 저 아이에게서 깨달음을 구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이기심이었다. 원묵은 눈을 떴다. 그리고 원경을 향해 그리고 도원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일 아침 도원이는 산을 내려갈 것입니다. 법선이 놀라 소리쳤다. 스님, 어찌? 원묵이 손을 들어 법선을 막았다. 설정함은 저와 법선 둘이서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날아가야 합니다. 도원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그저 어른의 슬픈 표정을 읽었는지 품에 안았던 나무새를 원묵을 향해 불쑥 내밀었다. 가지고 가라는 뜻이 아니었다. 스님께 맡긴다는 뜻이었다. 원묵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나무새를 받아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설정함의 풍경은 유난히 맑았다. 밤사이 마지막 꽃샘 추위가 지나가고 완연한 봄 기운이 산을 감쌌다. 도원은 법선이 입혀준 본사에서 가져온 두툼한 아이의 속옷을 입고 있었다. 회색 승복이 아닌 울긋불긋한 색동옷이었다. 아이는 어색한 듯 연신 옷소매를 만지작거렸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산 아래 마을의 평범한 아이였다. 원경 스님과 신도들은 떠날 채비를 마쳤다. 그럼 스님, 암자일은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원경이 넌지시 말했다. 암자는 문 닫지 않습니다. 원묵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스승님의 뜻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경은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도원의 작은 손을 잡았다. 가자 아가. 도원은 순순히 그 손을 잡았다. 원묵과 법선을 향해 돌아보지도 않았다. 마치 어제 저녁 나무새를 건넨 순간 아이의 모든 인연은 끝났다는 듯이 법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원아. 잘 가거라. 도원은 그저 고개만 까딱했다. 그렇게 아이가 원경의 손에 이끌려 설정함의 문턱을 넘어 속세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도원이 갑자기 손을 뿌리치고 달려갔다. 원경과 법선은 아이가 이별을 아쉬워하며 원묵에게 달려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도원이 달려간 곳은 원묵의 품이 아니었다. 아이는 자신을 스쳐 지나 지산 스님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도원아. 원묵과 법선이 놀라 뒤따라 들어갔다. 설마 등지개를. 방 안. 도원은 스승의 좌선 방석 위에 놓인 한쪽이 부러진 빈 등지개 앞에 서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등지개 스승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원묵의 가슴이 철렁했다. 가지 않겠다는 뜻인가? 저 짐을 다시 짊어지겠다는 뜻인가? 도원은 꽁꽁 언 손으로 등지개에 차가운 자작나무 틀을 쓰다듬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이.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것이 끝이었다. 아이는 등지개를 짊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아이의 몫이 아니었다. 그 무게는 산에 남겨진 자들의 것이었다. 도원은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방을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아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원경 스님에게 달려가 그 손을 덥석 잡았다. 마치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이 없다는 듯이. 아이는 이번에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원묵과 법선은 산문 앞에 망부석처럼 서서 아이의 작은 색동옷이 봄눈 녹은 산길을 따라 사라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 생이 산을 내려갔다. 한참을 써 있던 원묵이 천천히 몸을 돌려 지산의 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스승의 빈자리와 그 위에 놓인 빈 등지개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것은 이제 스승이 아니라 그저 낡고 부러진 물건처럼 보였다. 스님. 법선이 어느새 따라 들어와 원묵의 곁에 섰다. 저것을 어찌할까요? 법선이 등지개를 가리키며 물었다. 도원이도 떠났으니 이제는 태워버려야 할까? 망진 데에 다시 가져다 놓아야 할까? 원묵은 선뜻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저것은 지산의 죄였고 묘진의 한이었으며 도원의 수행 그 자체였다. 원묵이 고뇌에 잠겨 있을 때 법선이 묵묵히 등지개로 다가갔다. 그는 등지개를 좌선 방석 위에서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법선은 그 낡고 부러진 등지개를 자신의 등에 맸다. 법선.
아, 내가 어찌. 법선이 원묵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그날의 겁에 질린 수행자가 아니었다. 스님. 법선이 덤덤하게 말했다. 스승님께서는 평생의 짐을 내려놓으셨고 도원이는 그 짐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묵은 법선의 말뜻을 깨달았다. 죄와 업보의 짐이 아니었다. 절은 지켜져야 합니다. 법선이 말을 이었다. 땔감도 해야 하고 무너진 담벼락도 고쳐야 합니다. 봄이 왔으니 밭도 일궈야지요. 법선은 자신의 등에 맨 빈 등지개의 끈을 고쳐맸다. 그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도원이처럼 스승이라 부르며 무겁게 지는 것도 아니고 지산 큰 스님처럼 죄라 부르며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저 오늘 내가 져야 할 나의 몫으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법선은 원묵에게 깊이 합장했다. 그리고는 빈 등지개를 맨 채 밖으로 나갔다. 땔감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원묵은 방 안에 홀로 남았다. 그는 법선이 걸어나간 문 밖을 바라보았다. 창틀 위에는 도원이 떠나고 원묵이 다시 올려둔 그 작은 나무새가 여전히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짊어진다는 것. 그것은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아니었다. 내려놓지 못한 마음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 빈 등지개라도 묵묵히 짊어지고 오늘 하루의 땔감을 하러 가는 것. 그것이 설정함에 남겨진 자들의 수행이었다. 설정함에 진짜 봄이 오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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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